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우리 중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런데 그 마른 뼈가 골짜기에 많은데 심이 많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땅에 묻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들은 묻지 않고 거기는 석회석이 많아요. 중동 쪽은. 그래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가족 묘실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같이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골짜기에 뼈가 많다고 하는 것은 누가 묻어줄 사람도 없고 묘실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그 골짜기에 버려진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 봤더니 오늘 이 에스겔서의 모든 것은 배경은 어디냐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되어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에스겔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그렇다면 그 많은 마른 뼈들은 그리고 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른 뼈들은 그 바벨론의 창과 칼과 말발굽알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 많이 죽어서 누가 묘실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버려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골짜기에 많대 심이 많은 마른 뼈의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왜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본다면 그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신명기는 축복의 장이면서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몇 절까지는 6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54절이에요. 거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축복은 14절밖에 안 주고 왜 이렇게 저주는 54절이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 오늘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저주에 대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54절이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백되어서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1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따라서 듣자.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이방인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따라서 아쿠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로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삼가 듣고 삼가 청종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하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의 시작은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듣는 건 어디냐면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어디로 듣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눈이다.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저하고 맞추세요. 이렇게 내가 다 볼 테니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말씀만 봅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저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였으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에스겔의 그 골짜기, 아니 아직 여기 신명기 볼 거예요. 본문에 그 골짜기에 많되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 25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아까 똑같은 축복이 똑같은 저주로 바뀌어져요.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고 그들이 나를 한 길로 치러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는데 이제 그 대적들에게서 내가 패하고 내가 그들을 치러 갔으나 내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무수한 많은 뼈, 심이 많다고 이야기한 그 마른 뼈들은 시체로 버려졌을 때 썩기도 했겠지만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15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오늘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무수한 많은 뼈들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진 것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 더 가까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오늘 나를 치러 온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할 뿐 아니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보호의 인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 그것을 또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11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에스겔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지금 그 바벨론에 패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에, 그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그들에게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땅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나 살았으나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모습, 바로 오늘 그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또 골짜기에 마른 뼈로 또 묘사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냥 생명 연장하기에 급급한 상태처럼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골짜기에 많은 뼈들, 심이 많고 말랐다고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랐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들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랐다는 것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또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상태, 바로 마른 뼈 같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른 뼈의 모습은 없는가? 아니, 이 시대의 교회에는 마른 뼈의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또 우리들의 믿음도 마른 뼈처럼 죽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는 그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마른 뼈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아니,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혹여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되며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인본주의와 성공주의와, 아니 또한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 논리도, 그 다음에 또한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또 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았다 하나 성경은 주님은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오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의 문을 열어 그 계곡에 마른 뼈, 많되 심이 많아 죽은 것 같은 기대할 것 없는 소망 없는 그것들을 보여준 것은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마른 뼈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나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과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현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역사는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 가정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그랬지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는 오늘 눈을 열어서 너 자신을 보고 너의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보는 눈을 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이 기적의 역사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봐서 문제가 뭔지,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뭔지, 내 인생의 문제는 뭔지, 그 문제가 찾아질 때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무슨 거기에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바뀜이 있겠냐고요. 오늘 보는 눈이 없다면 오늘 또 내일 또 그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열려져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서 참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의 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붙잡았던 것 아무것도 아닐 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범사가 되는데 너는 영혼에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놓쳐버리고 오늘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내가 오늘 함몰되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얼마 가지 못해 마른 뼈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와 사업장을 보면서도
문제가 무엇인지가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본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까지도 채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부족하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그 일을 능히 넘어가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보는 눈이 닫히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못 보냐? 잠들면 못 보더라고요.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모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주님 앞에 손들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고백되어질 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두 번째,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현장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 마른 뼈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오늘 에스겔에게 질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의 인생의 문제 속에, 너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 속에, 또한 또 너희 가정에 메말라버린 경제 위에, 그리고 또한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그 환난의 문제 속에 치유와 회복될 것을 믿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내가 보기에는, 에스겔 내가 보기에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 많고 심이 많은 이 마른 뼈, 말랐다는 것은 절망이고 말랐다는 것은 죽었고 말랐다는 것은 가능성도 없는데,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러나 주 아도나이예요.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면 너희 가정의 경제 속에, 너희 질병 속에, 너희 자녀들의 문제 속에, 네 인생 속의 문제 속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안 보여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오늘 내 자녀 속에, 아니 질병 속에, 우리 메말라버린 경제 속에, 아니면 막혀있는 내 인생 속에, 메말라진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된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 물어볼 때 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한 주간에 이 본문은 월요일 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로 준비할까? 그런데 안 잡혀요. 보통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윤곽이 다 잡히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내가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금요일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가 준비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딱 한 5시, 오후 5시부터 딱 3시간 만에 쫙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막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에스겔에게 지금 하는 말이 막 내게 하는 말 같아요. 정기야. 막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제가 한 8시, 한 9시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아멘. 목사는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걸 말씀이 능력인 걸 믿고 계속 선포하는 것들아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누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누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누나도 살고 막 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묻는다면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가능성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생 속에 개입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벅차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현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치유와 회복과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아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신명기를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회복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가 봤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7번 등장해요. 그게 바로 어떤 단어냐면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7절에 봤더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요.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언하여.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창조와 회복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건처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얘기해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나요? 맞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낡아지고 변하고 바꿔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진리는 이 땅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영원까지 우리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따라서 일어서는데 아마드 따라서 아마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섰다는 거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의미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뭐냐면 따라서 큰 군대더라.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대언됐더니 죽어버린 생명 없는 절망의 그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큰 군대가 되는 따라서 천군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역사할 일꾼들로 군대로 세워졌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로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을 곱씹어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향해서 마른 뼈 같은 것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들려졌습니까? 믿어졌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업장을 향해서 걱정, 근심, 염려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뭘 대언하고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대언하고 근데 우리는 절망을 말하지는 않은가요? 성질나면 너 같은 것. 오늘 언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자녀들을 향해 얼마나 좋은 말씀 주셨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이걸 대언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마른 뼈 같은 그 모습을 봤다면 이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그곳을 향해 대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몰려옵니까?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때 그곳에 그냥 놔두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된 내 모습 한번 그려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사랑할 능력도 안 나오고 기쁨의 능력도 위로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버린 그곳. 마른 뼈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을 향해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 최성훈 한번 얘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다 해봐.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지켜줘야 막 다 얘기해봐 한번.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보호해야 보호해야 되고 또 이제 번식시켜야 되고 생산도 되게 하고 그리고 인도도 해주고 뭘 붙여도 다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걱정할 건 염려할 건 많은 곳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곳에다가 걱정, 근심, 염려 있는 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대언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 또 번식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생명도 그곳에 주시고 달라지지 않은가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나는 막 이것이 막 몰려오더라니까요.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향해서 막 주시더라니까요. 아, 내가 이제 뭘 대안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대안할까?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를 향해 뭐 할까? 아니면 낙심이 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면 해봐도 안 되네. 아이고 내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보다 대언하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의 가정경제를 향해서는, 메말라진 가정경제를 향해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가슴 벅찬 은혜로 한 주간이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오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려고 한번 주여 한번 삼창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